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전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온인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거부하고 교회를 나가버린다든지 예수님의 적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문화적인 아니면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장사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다 따르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자기 이유 때문에 따랐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지금 이제 4장에서 이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맥락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4장의 중요 동사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들으라는 단어예요. 그 아쿠오라는 단어고, 이 비유의 시작은 9절에서 또 3절에 언급된 이 아쿠오를 아쿠오테라고 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단어가 후포 아쿠오, 그러니까 앞에 그죠? 후포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그 후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하이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의 후포라고 강조가 되면 이 단어가 리스닝이 아니고 순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거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데 잡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대충 그냥 내가 하는 목소리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앉아서 여러분 충분히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팔이 너무 긴데? 머리가 너무 큰데? 눈에 쌍꺼풀 있네?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전거하시는 이 말씀,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듣고 이걸 제대로 들은 사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다. 아쿠오테는 또 뭐냐면 present imperative active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intensive listening, intensive. 여러분, intensive한 listening이 뭡니까? 아주 강한 들음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이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예배가 9시라고 칩시다. 중고등부 학생들 하면 이걸 이제 밤 늦게까지 게임 놀다가 새벽 4시까지 게임 놀다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들을 때 인텐시브한 리스닝이 안 되죠.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돈 걱정할 수도 있고 남편 걱정할 수 있고 애들 걱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아쿠오테 이 단어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그래서 불순물이 없어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모든 이들을 들으라고 부르셨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효과적으로 듣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꼭 여기만 아닙니다. 우리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라든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내 육적인 정욕들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텐스하게 듣습니까? 멀리 찾아가 보셨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헌신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 들으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해가지고 여러분은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한 10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가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효과적 in listening.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효과적인 리스닝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분은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이런 말씀 하는데 졸면 진짜 골치 아픈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력하게 여깁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없어요. 오늘 웃길 건가? 재미가 너무 없네. 야, 세바시 봐도 진짜 세상 얘기를 해도 저렇게 재밌게 그냥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많아도 15분 이상 안 하는데 30분 40분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해? 우리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듣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이 현 사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위주의 우리 비즈니스와 이 기술의 발달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퍼포먼스가 아주 효율성과 성공하는 거 이게 완전 포커스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는 야 저거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진짜 효율적인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사로잡아야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파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역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 하는지 다 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완전히 사무친 다음에 일을 하면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안 그러면 사람적인 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아니면 계산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좋은 열매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독교인의 무지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이제 뭐 전도를 해보셨으면 이거 느낄 겁니다. 그 전도를 해보시면 로마서에도 나와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그게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 듣지 말아야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로 보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한다, 저 뭐 섬긴다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새로 교인이 오고 지금 오늘도 멤버십 해가지고 멤버십 했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말씀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젠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듣는 사람들은 두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열매 맺음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하여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해서 인텐시브하게 들어야 되지만 이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같은 씨를 다른 땅에 뿌리자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과 내부적인 위협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좋은 마음의 땅에서 효과적으로 자라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또 들으라고 그랬다고 계속 그냥 집에 가가지고도 뭐 그냥 뭐 동네 목사님들 다 그냥 유튜브에 가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계속 말씀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듣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쿠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열심히 들은 말씀, 제대로 들은 말씀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설교 100편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잘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알아도 그 하나 아는 성경 구절에 대한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보세요. 내가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막 제거하고 그죠? 열심히 듣고 이 마음밭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구 용서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상처가 되고 막 이게 이 쓴뿌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게 뭐겠어요? 뿌리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 오늘 지금 이제 떨어졌다고 칩시다. 딱 들어왔으면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용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가서 용서하는 게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그냥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보면 여자분들 나 원래 그런 여자야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 원래 그런 여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원래 그런 거가 안 그렇게 좀 이걸 다 제거를 하라는 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지를 보고 결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는지 보고 결과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인정한다고만 우리가 그리고 얘 말씀 많이 안 해.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맨날 와서 이렇게 들으려고 설교도 집에서 억지로 많이 듣네. 이것도 중요한데 이 예화의 결론은 그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었냐가 핵심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이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나쁜 땅은 다른 위협에 휩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좋은 땅은 이 씨앗이 자라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4가지 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을 멀게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딱딱한 마음.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게 뭐 이스라엘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에 가야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농촌에 가시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예? 흙으로 땅이 돼 있잖아요. 그때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차나 막 무거운 게 왔다 갔다 하면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요. 근데 지금 씨가 그런 딱딱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땅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딱 떨어지면 통통통통 튕겨요.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 저런 땅 있지. 저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그럼 다 알아요. 새가 와서 다 먹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땅에 마음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봉사라는 얘기예요. 봉사. 그런데 이 영적인 봉사는 가장 누가 뒤에서 이거를 조종하느냐?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가리는 마음, 짓밟히고 새의 먹이가 되고 파괴되는 마음, 마귀한테 사로잡힌 마음, 딱딱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 아니면 자기의 꿈이 너무 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퉁퉁 튕겨 나가는 사람.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땅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몰랑몰랑해요. 근데 그 흙 사이에 뭐가 있냐면 돌들이 막 박힌, 제가 이거 집에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한번 보여주려고. 근데 너무 급하게 여기 오느라고 그 사진 여기다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제 설명만 들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 농촌에 한번 가시면 이런 땅 많아요. 예. 그러니까 흙은 돌이 있으니까 짓밟히지는 않아가지고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딱 씨가 떨어지면 금방 뿌리는 내려요. 근데 뭐냐면 돌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내리다가 그 돌 때문에 뿌리가 깊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열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가 얕아지고 처음 받은 말씀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죠. 뿌리가 없어 햇볕에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가 바쁘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하는데, 관심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다고? 관심을 많이 보인대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관심을 딱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12주 동안 이거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 진짜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딱 가서 12주를 이게 헌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가면 내일 일 나가야지. 이게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12주 동안 그걸 하다 보면 그 저녁에 화요일 날은 거의 내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이러다가 그 만나야 되는 날이 오면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여긴 세상의 영향을, 그죠? 돈 버는 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든 이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에 이 억압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돌밭 같은 거예요. 반응이 딱 있는데 금방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음은 반항의 마음이라고.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건 뭐냐? 땅이 좋으니까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씨앗이 내리면, 그죠? 열매가 맺기는 맺어져요. 근데 이게 나오다가 이 가시덩굴 때문에 얘들이 그냥 옆에서 같이 자라버리니까,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아주 약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에게 붙잡혀 질식하고 죽음. 이걸 이제 뭐 요즘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적은 하나의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보신 것 같이 마귀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세상의 영향, Spirit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영향, 그죠? 그러니까 뭐 눈치 보는 거, 문화적인 거, 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야 일본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모든 억압적인 세상적인 영향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게 적이냐? 바로 우리
육신. 이 죄를 기억하고 있는 육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성중독, 그죠? 뭐 TV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보면 여기서도 진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타락한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다가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서, 그죠? 이게 다른 종교든 뭐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데, 자, 마지막 이 씨가 딱 내려서 머무르고 열매를 맺는 마음이 뭐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토대로 삼아 의로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라고 증가하고 수확하고 결실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수확이 남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랑,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 그러니까 용서 잘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내 거를 아낌없이 하나님 거라는 거 알고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계속해서 교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풍성해지고, 이런 교회는 계속 30배, 그죠? 6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젊어서 막 졸고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세웁니다. 왜? 중요하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라도 그 모든 걸 제거해 주려고 막 그래요. 여기는 어르신들이니까 제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과 세상과 그 스스로에서 오는 위협들을 이겨내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초점은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아직까지 이런 거 갖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정당화, 그죠? 칭의를 얻었다면, 이렇게 칭의를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포커스는 뭐냐? 나는 열매를 맺고 있냐. 벌써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연애를 나누고 사는가.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 열매 많이 맺고 있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덕을 많이 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덕을 보고 있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나?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커져서 이제 다른 데 건물을 사서 딴 동네, 진짜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를 떠나요. 막 이 동네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막 그 동네 메어하고 뭐 그냥 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좋다고 막 얘기해주고 우리 행사할 때도 막 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이제 딴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교회가 이 동네를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떠나갈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 저 교회가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제가 지금 1포인트, 2포인트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설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밭이 더러우면 지옥 갑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이게 세상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 마음밭 이쁘게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뭐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막 내뱉고 계시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3장에서 보여주잖아요. 막 기적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직접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요즘 목회하는 많은 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보면 특히 이제 제 말고 제 다음 세대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막 나오는데, 이 분들은 미국에서 부모님들 여러분들 같이 막 학위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좋은 학교, 하버드 대학교 보내고 막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훌륭한 애들이 됐어요. 근데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박식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여러분 지상명령,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에 대한 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가르치라. 근데 거기서 명령이 끝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명령의 끝이에요. 그러면 땅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주일날 딱 강대상에서 딱 설교 한 편은 무지 잘해요.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 이세 목사님들 진짜 설교 잘해요. 근데 설교는 잘하고 너무 잘 가르쳤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거를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질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라고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랬는데,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 삶 속에 이걸 이제 지키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목회의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설교만 하지 않아요. 같이 주무시고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어떤지 다 삶 속에서 제자들한테 3년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본글을 제자들은 다 적었고. 할렐루야. 조 목사님을 제가 이제 18년 정도 알지만 진짜 어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마늘 냄새 난다 그랬다고 김치를 먹지 말자고 작정을 합니까? 한국인이 아닌 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기로. 나는 미국에 2세고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김치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나라는 안 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민족성을 버리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여러분들은 목사님 너무 딱딱해, 목사님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걸 해보니까 특히 젊은 애들한테는, 요즘 애들은 특히 더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는 잘 가르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것도, 똑바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입양을 했거든요. 내가 입양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입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입양을 하고 입양한 사람들이 5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몇 년 전부터 헌신을 해가지고 이제 입양이 문이 닫혔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다시 한 달 전부터 다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입양을 하고 있는 가정이 또 5가정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12가정이 입양을 또 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 그 12명 헌신한 사람들하고 지금 이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까지 다 하면 입양한 사람들이 20명이 넘습니다. 18년 동안 고아원 다니고 거기에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하고,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가 우리 애들이랑 막 제대로 겉으로는 안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집에 오면 막 너무 죄책감이 많고 맨날.
이거 힘들어요. 근데 그걸 살아내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설교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할렐루야. 벌써 자기가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 더 좋은 세상을 보여줄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버리면서 헌금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소중한 씨들을, 이런 예수님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으신다면 머리가 약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이때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의문이 생겼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이 소중한 씨앗들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씨앗이 싸지가 않아요. 그럼 제대로 된 농사꾼이라면 이 씨앗을, 네, 할렐루야. 이 제대로 된 농사꾼이라면 이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리고, 그리고 농사꾼은 알아요. 어디에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사람들은 저 이상한 사람이네. 왜?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만 씨를 안 뿌리고 딱딱한 땅에다가 왜 씨를 뿌려? 가시덩굴 있는데 왜 씨를 뿌려? 돌덩어리에다가 왜 씨를 뿌려? 저 바보네 저거. 이랬을 거라고,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소망은 경작하고 밭을 가는 일에 책임이 듣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밭을 갈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을 진짜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기서 구원받고 열매 잘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마음밭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 진짜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비유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Next slide. 이 낭비하는 농부가 과연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땅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고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일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다 낭비하고 소용없고 비효율적인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마 같은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왜 전하냐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많으니까 딱 보면 좋은 애들은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냥 말씀 막 제대로 안 듣고 이렇게 막 뭐 시키는데, 자, 우리 입양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면 헌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머지, 쟤는 맨날 시비만 그래. 너 나가라, 이제 좀 제발. 아니, 조목 사님 안 그래요. 저는 미성숙해서 그런다고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이제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두십시오. 이분은 왜 낭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뿌리실까? 저는 이 낭비하는 수고를 보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이 말씀 묵상. 헤세드가 여러분 진짜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faithful love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어떤 때는 은혜 이렇게. 그런데 그 두 단어도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미국 작가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wasteful love.
wasteful love. 그러니까 낭비하는 사랑. 돌아오지 않는데도 계속 주는 사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 주면 목사님 이제 이 정도 내가 한 10번 베풀었으면 자기가 밥은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와야지 이게 이제 좀 관계가 되고 그러는 건데 10번을 계속 했는데 이 친구는 밥을 한 번 안 사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하는 거 이걸 wasteful love이죠. 그죠? 낭비하는 거잖아요.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딱딱해요. 수백 번을 지금 사랑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비꼬고 앉아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참 안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이 귀한 생명을. 이 사랑을 던지는 거에 절정이 십자가예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진짜 솔직하게 한번 뭐 착각하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감히 나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진짜 옥토 같아요, 목사님. 그냥 쑥쑥 던져보세요. 그냥 당장 나가신다. 월요일부터 열매 맺을게 내가 그냥.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이 뭐 유치하게 뭐. 내 마음은 옥토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 마음을 봐도 마귀적일 때가 많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질 때 많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꽃길만 가고 싶고 그렇다고요.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많은 경우 악마 같고 세상적이고 육신 가운데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예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왜 이 장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비유로 다 말씀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 사건을 여기다 넣어놨는지 여러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내가 내 사랑을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 정욕에 빠져있는 너희들한테도 참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해온 게 이 말씀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보여줄 사랑이 그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똑같은 날이죠. 지금 이 위대한 말씀을 들은 날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명까지 해줬어요. 알겠지? 가비시? 오케이, 가비시? 오케이. You understand? Yes.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막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앞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지었더라.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더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40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몰라? 도대체 너는 언제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될 거야?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그냥 공급을 해주고 말이야. 그 많은 역경들을 다 지나가게 해줘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믿냐? 좀 기질이 못난 것들 말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아까 비유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좀 믿으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아직 안 믿어지니.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안 믿어지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밭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이 작업이 우리 스스로만 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딱딱한 마음을 옥토같이 만드시고 가시덩굴이 많은 나무를 다 제거하시고 옥토같이 만드시고 돌밭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나한테 오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본을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고 이러니까 왔을 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조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일본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계산적인 거 내가 이만큼 줬는데 우리 선교부에서 이만큼 일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만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투자할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계속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왜 조목사님이 훨씬 다른데 더 좋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딱딱한 마음도 계속해서 갈고 계시고 계속해서 가시덩굴을 없애고 계시고 계속해서 돌밭을 치우고 계시는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일본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사오도 보내는 이유가 그 소망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이 일본은 안 돼, 일본은 소망이 없어, 일본에서는 교회가 잘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딱한 마음을 가는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이 밭을 가시는 사랑,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짜 적막하고 답답한 일본의 영적인 상태를 향하여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하겠습니다.